오늘 요담의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에 나올 만한 그런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저도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도 벌써 한 15년, 20년 전인데 비슷한 상황, 비슷한 분이 나타나셔서 곤란한 일들을 가끔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야, 이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깊구나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 그 장면을 피해서 살아갑니다. 일부러 그 장소를 피하고 그와 비슷한 상황을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죠. 그 다짐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보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피함이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지나칠 때가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와도 되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과하게 피하다 보니까 뭔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당사자인 나에게는 지나치지 않는 피함일 수 있습니다만 타인에게는 그게 뭔가 불편할 수가 있고 또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함께 일하는 마당에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 모임 자체마저 내가 방해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불이익을 준다거나 혹은 내가 빠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도 그 피함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자리마저 피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담은 남왕국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제가 몇 대 왕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울부터 세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 다음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뉜 그때부터를 일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1대 왕인데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기울어 갈 때쯤이고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한참 좋은 왕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문은 이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그냥 정직한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세상 기준의 정직하고 좀 다르게 사람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안에서 굽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올곧게 서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나름대로 넘지 않으려고 평생을 조심하면서 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해서 삶이 정렬이 돼 있어요.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보면은 실수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요담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단 하나의 구분 지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올곧았어요. 그 구분 지점이 뭐였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선에 맞춰서 살았다고 하면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죠. 바로 성전을 향한 방향에서 그의 삶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결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주 단호하게 덧붙여 놓은 그런 표현이죠. 정직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왕.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부패한 백성.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 먼저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를 알아야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역대하 26장은 그의 치세를 아주 긴 분량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그는 16살이라는 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이나 통치했어요.
굉장히 길게 통치를 했죠. 그러면서 나라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수를 적극 개발을 했어요. 여기저기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래서 농수를 확보하고 농업 그리고 과수, 임업, 목축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흥을 했습니다. 각종 건축 그리고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도 엄청나게 개발하고 그래서 국방을 아주 튼튼히 했고요. 이웃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이 나라들로부터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또 많은 부도 누리게 되는 그 국가적인 부를 이끈 사람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선지자 한 명을 멘토로 삼아 그 선지자의 지도하에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의 명성이 먼 나라까지 퍼졌습니다. 이 명성이 먼 나라까지 퍼지는 것은 아마 솔로몬 이후에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의 절정에서 우시야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강성해지자 마음이 좀 교만해졌어요. 이 나라에서 이젠 내 영역이 아닌 곳은 없는데 딱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성전은 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도 들어가니까. 성전. 그렇지만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에는 그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뜰에 약간 계단이 있어서 왕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장소도 성소 안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일반인으로 들어가는 건데 왕에게 교만이 들어가자 어떤 일을 하냐면 성소를 향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직접 향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기념관에 가보신 분은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구별된 불로 향을 피워야 되고 구별된 떡만 드려야 되고 그런 거죠. 그 구별된 기름만 바쳐야 되는 그런 것.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좀 직접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사랴인데 대제사장이 힘 좀 쓸 줄 아는 제사장 80명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왕이 그냥 나갈 것 같지 않아요. 몸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80명을 모아서 왕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 왕이고 뭐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히 일반인이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왕과 싸울 각오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요, 이는 왕이 할 일이 아니오. 오직 아론의 후손 그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구별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데 그걸 삐짓고 손을 뻗어서 향로를 잡으려고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좁은 성소 안에서 80명이 막고 있는데 거기를 삐짓고 막 그냥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뭔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룩불룩불룩 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나병, 소위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몸이 막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은 큰일 났다.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성소. 지금 왕이 나병에 걸렸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소 안에 부정한 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급히 왕을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때도 버티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치셔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왕을 밀어내서 결국 성소 밖으로 왕이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나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왕이지만 결국은 별궁에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 밖을 나오지 못해요. 마지막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담, 당시 왕자였겠죠. 이 왕자였던 요담은 이 엄청난 일을 보았거나 들었을 겁니다. 왕이 혼자 가진 않았을 거고 성소 안에는 안 들어갔어도 적어도 밖에 측근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대동됐을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지금 이 요담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던 날, 아버지가 멀쩡하게 들어가서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나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호통을 치고 80명이서 그냥 대동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 군중들도 성소 안에 왕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공포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별궁에 갇혀서 혼자 지냈던 아버지의 쓸쓸한 말년을 이 왕자 요담이 다 봤다는 거죠.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결국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아직 왕이 폐위가 되진 않았지만 별궁에 있고 이 요담은 섭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죽을 때까지는 섭정을 하는 거죠.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하면서 요담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성전은 무서운 곳이다. 하나님은 조금만 실수해도 나병을 내리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정해진 선만 지키며 살겠다. 더 가까이 가지는 않으리라. 여러분, 요담이 이해가 되죠.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요담의 마음속에는 성전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 대신에 차갑고 날카로운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뼈에 새겨진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력감 혹은 정서적인 외상에 의한 회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예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새끼 코끼리 시절에 사육사는 이 코끼리의 뒷다리를 아주 단단한 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묶어서 계속 둬요. 그러면 새끼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발목에 피를 흘리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코끼리의 뇌에는 아주 강력한 정서적인 각인이 일어나게 돼요. 아, 내 발이 묶이면 나는 못 움직인다.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내 다리에는 피가 난다. 아프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코끼리가 이제 집 한 채를 밀어버릴 만큼 거대한 성체가 되었을 때 사육사는 이제 쇠사슬이 아니라 가느다란 노끈으로 코끼리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힘만 한 번 주면 이 선을 분명히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인되어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 노끈만으로도 코끼리를 가둬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몸은 커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아픈 기억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담 왕이 바로 이 코끼리와 같습니다. 그럼 요담이 잘못 성장했을까요? 아니요. 성체가 됐어요. 단단한 왕이 됐습니다. 요담은 충분히 성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아버지 못지않게 건축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윗문을 본인이 진두지휘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사방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문이 안 좋으니까 그걸 헐고 아주 버젓이 멋있게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암몬 족속을 복속시키고 많은 조공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성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코끼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왕궁에서 성전이 보여요. 그것만 보면 혹은 그 근처만 가도 그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 들어가면 아버지처럼 죽어. 저곳은 위험해. 이 공포가 너무 강력하니까 요담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왕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사실 그랬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러나 그는 성전 밖이라는 안전지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담의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낯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뭔가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피한 채
그 주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담이 성전문을 직접 건축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문을 통과하진 않았어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나요? 나는 들어가지 않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는 뭔가 하겠다. 정작 자신은 그 문 앞에 딱 멈춰 서 버렸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 주변의 것들에는 충성하면서 그 본질 자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들어갔다가 어려움 당했거나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그 기억이나 경험이 너무 강력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 구절을 삽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담의 신앙의 결핍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왕이 예배하지 않으면 백성이 변하지 않는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는다.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오고 그 삶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저도 만약에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예전에 그랬다가 호되게 당해서 정말 그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주저한다? 그러면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채로 설교하게 되면 분명히 한계가 있게 되고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부모가 성전 안으로 예지만 내가 직접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으면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지식은 배우지만 신앙은 배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후배 성도들도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돕기는 돕겠지만 나는 한 걸음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은 왕 너 한 명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그것이 왕의 사명인데 요담은 적어도 자기의 역할은 했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그는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되지. 성전 문 잘 지어주고 내가 국가를 잘 다스리고 건축 잘하고 내가 이것저것 잘하면 그러면 내 사명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그래서 그 힘을 통하여서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백성은 부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트라우마가 그 사명의 핵심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요담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뭘까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시아의 치세 동안에 수많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지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아름다운 유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냥 우시아도 그랬고 요담도 그랬대, 그 말이 아니에요. 요담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충분히 잘 계승할 수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음을 통해서 그 계승이 일부만 됐다는 거예요. 일부의 계승이고 중요한 것은 계승하지 못했다. 신앙에 있어서 트라우마의 가장 큰 함정은
하나의 기억이 나머지 모든 기억을 상쇄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트라우마가 나머지 좋았던 기억마저 다 상쇄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트라우마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는 요것도 안 누리는 게 차라리 낫다. 다시는 그때 그거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버리면서 나를 그 상처로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느라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다시는 예배 자리에 앉기 싫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봉사도 안 하리라. 다시는 내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간 활동도 안 하리라. 다시는 내가 구역도 안 들어가리라. 다시는 내가 교회에서 어디 간다고 하면 안 가리라. 왜요? 그때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상처가 없었으면 내가 그동안 그것을 통해서 누렸던 것들, 즐겁고 행복했던 것, 그 은혜들이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사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 두려움도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것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이어가야 될 유산이죠.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것은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요담이 자기가 지은 문으로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과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붙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쫓겨나던 날, 그날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교만함의 결과를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너머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까? 성전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까? 성전에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곳에서 드렸던 죄사함의 은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찬양대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던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거 하나만 보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성전이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무서운 것밖에 아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버지의 실패가 요담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순절을 묵상해 봅니다. 매일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특히 지난 한 주간의 본문들을 보면요. 그 본문 한 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지금 다독이고 있는지, 얼마나 미리 안심을 시키고 있는지 그 사랑이 그 안에 절절 들어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보게 될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겪을 상처, 공포, 충격, 트라우마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좀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미리 예고하시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너네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알지만은 그 충격을 내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네를 떠나거들랑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충분히 너네를 위로해 줄 수 있게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면 내 다음 후속타, 내가 없으니까 후속타 보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제자들의 그 트라우마, 그 아픔, 그 충격을 진짜 상쇄해 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안에 있던 모든 공포와 충격과 아픔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 그 처절한 피 흘림이 이런 거였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고 우리의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권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들이 느끼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하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 사순절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딛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상처나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런 모든 상처를 끊어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트라우마를 걷어내버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복음을 회복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뭔가 주저함이 있을 때, 나 그래서 차라리 이거 안 할래가 아니라, 성령님, 좋았던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것에 묶여 있어서 내가 그것마저 포기하지 못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내가 그 문 안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남들이 해준 건 내가 얼마든지 밀어주겠어요. 그러나 나는 안 들어갈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백성이 부패했다는 그 한 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백성이 회복되었더라. 그 나라가 강건해졌더라. 백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더라. 내가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내 환경까지 내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 내 주위까지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극복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성령님께 내려놓고 성령님 제발 그거 걷어가 주세요. 내가 좋았던 유산들이 훨씬 많습니다. 좋았던 추억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이것만 극복한다면 나도 그 유산을 이어갈 것이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모든 상처가,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두려움이 가장 그 본질적인 자리를 막아버렸던 그 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부정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상처였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받은 그 상처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그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핑계로 본질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유산은 계승하게 하시고 두려움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주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돌아옴이, 또 우리의 나아감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